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자녀 교육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한 2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이 자녀 교육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제목은 은혜로 이끄는 자녀 교육, 그 다음에 진리로 이끄는 자녀 교육.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자녀 교육에 실제적인 지혜와 또 방향을 제공하는지 우리가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절은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 사실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은 저에게 있어서는 그 가정사역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그런 파운데이셔널 그런 스크립처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가 좀 다 함께 펴고 함께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첫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이 기독교의 종교가 다른 모든 타 종교와 다른 것이 뭐냐 하면, 다른 모든 일반 종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죠. It's directed toward God.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So it's an upward movement.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려고 애를 쓰는 만큼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움과 그러는 어떤 부족감을 느끼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하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종교는 다른 타 기독교와 다른 타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쪽으로 내려오시는 upward movement가 아니라 downward movement. 하나님이 우리 있는 곳으로 오셔서 육신이 되셨다 하는 것은, 참 기독교가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다가가야만 하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다가가야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주도하시는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우리 가운데 무엇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어요? 거하시기 위해서. 이 거하신다는 말이 어원이 참 재밌는데, 텐트를 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더불어 텐트를 치시고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은 기독교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함께 생활하시는, 함께 거하시고 함께 생활하시고 함께 나누시고 함께 친밀한 그런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여기서 보면서, 신앙의 궁극과 우리가 추구하는 구원의 궁극이 친밀감이다, 만남이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잃어버린 만남을 회복하시는 것이다, 깨어진 만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벌써 우리는 이미 이 요한일서 1장 1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친밀감, 하나됨의 회복, 그것을 우리가 반딩이라고 하는데, 여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은 친밀감, 그 죄로 인해서 깨어진 친밀감의 회복이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예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데, 그 다음 성경절 우리가 다 같이 보시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랬습니다.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성경에서 영광이란 말이 나올 때에는 그 말은 항상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이 됩니다. 참 이 말이 의미가 있는 게, 영광 이코르 하나님의 성품인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곳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란 말입니다. 이 말이 참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저희 아버님께서도 늘 기도하시는 기도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산다는 말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곧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위해서 어떤 현격한 어떤 가시적이고 외부적인 어떤 공을 세우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내면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도 가시적인 것을 추구하고 어떤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뭐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추구하는 성취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성품이 여러분과 저의 인격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억양이 몸동작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그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 성품 개발과 자녀 교육과 직결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경우에 여러분과 저가 자녀 교육을 하게 될 때에 가장 여러분과 저에게 어려움 주는 요소는 자녀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여건도 아니고 뭐예요? 나의 성품의 결여. 그것을 우리는 character flaw라고 그러죠. 내 성품의 결함이 있게 될 때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자녀 교육을 하는데 걸려 넘어지게 하고 또 자녀 교육을 망가뜨리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했잖아요. 그러므로 사실은 진짜 이슈는 자녀 교육의 진짜 이슈는 부모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예. 자녀를 교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를 교육하는 부모가 어떻게 준비되어졌느냐. 많은 경우에 부모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미성숙한 자녀를 이끌 수 없는 입장인 거예요. 부모가 물질적이기 때문에 미성숙한 자녀들을 물질적으로 이끌면서도 신앙적으로 이끄는 것처럼 착각해요.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이끌면서 자기는 자녀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니까 아이들은 영적인 가치와 생활로 보여지지 않는 그런 물질적인 가치, 생활로는 물질적인 가치가 보여지고 말은 영적인 가치가 보여지기 때문에 아이들은 말로 전해지는 물질적인 영적인 가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생활로 보여지고 전달되는 물질적인 가치를 받으면서 아이들은 이율배반적인 그런 성품으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혼란을 일으키면서 성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슈는 뭡니까? 우리의 캐릭터에 우리의 성품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데에 따라서 자녀 교육은 이미 결정이 된 거라. 왜?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에 완전한 부모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they don't expect you to be perfect.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다 알아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걸 알아요. 근데 자녀들에게 정말 해가 되는 거는 뭐냐 하면 부모가 온전하지 못하면서도 온전한 것처럼 착각하거나 주장하고 그렇죠. 아이들에게 맞게 수준에 맞게 성장을 요구해야지 우리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요구를 하게 되면 그거는 모순이고 그것은 뭡니까? 소위 위선이 돼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가 믿는 신앙, 부모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I'm sick of it. 예, 해서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에게 언제 어디 가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밥 먹듯이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불성실한 성품이 자녀들에게 성실함을 가르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게 돼요. 그래서 성품이 문제예요.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때 어떤 삐껍번쩍한 교회를 짓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큰 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를 만드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의 가치와 하늘나라의 원칙이 그 사람의 내면적인 삶을 주장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건설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자녀 교육하는 거고, 자녀 교육을 하면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고, 내 자신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탈바꿈해 주시는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이 우리를 볼 때 뭘 봐요?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고 온전하지 못한 부모지만 자기 자신을 알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진수와 또 우리의 인간된 모습, 그 진지한 우리 인간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매력을 느끼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성품이에요. 성품. 그래서 참 오늘 제가 나누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여기는 것은,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성품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라 하는 것을 우리 이제 그 본 성경절 요한복음 1장 14절 후반 부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외워보십시다.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다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충만하다 할 때는 정말 충만한 얼굴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충만하다. 예, 충만해. 여러분, 하나님이 충만한 것에 거하시다면 하나님의 충만함은 얼마나 충만할까요? 하나님의 충만함은 한도 끝도 없는 충만함. 아무리 여러분과 저가 도달해도, 영혼을 두고 도달해도 더 도달할 것이 남아있는 충만.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진리와 은혜가 다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시고 제공해 주실 수 있는 충만함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까? 얼마나 아멘입니까? 그렇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이것이 왜 성품과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요?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이퀘이션을 만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사랑의 성품. 그런데 그 사랑의 성품이 양 측면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제공해 줍니다. 한쪽은 어떤 측면이에요? 진리의, 은혜의 측면. 또 다른 쪽은 진리의 측면. 자, 이 측면을 제가 쉽게 설명하면 동전의 양쪽 그 국면하고 똑같아요. 동전. 그러니까 동전이 있는데 혹시 동전 있으세요? 제가 동전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동전에 보면 동전의 양쪽 국면이 있는데, 그렇죠? 쉽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동전 달라 그러면 아마 여자분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 동전의 양쪽 국면이 있는데, 괜찮아요. 오른쪽 국면이 은혜고, 그 반대쪽 국면이 뭐예요? 뭐예요? 진리. 예, 한번 봅시다. 예, 쉽게 한번 설명해 보면, 여기 동전이 있는데, 이 동전이 한 동전이에요. 그렇죠? 한 동전이. 자, 이 동전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세퍼레이트 되지를 못해. 그런데 이쪽 면하고 저쪽 면이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그런데 한 동전은 한 동전이에요. 그렇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동전을 사랑이라고 그러면, 사랑에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사랑에도 양면이 있는데, 한쪽 측면은 은혜고 한쪽 측면은 진리라고 해요. 진리야. 그래서 은혜 플러스 진리가 합쳐져서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랑이 되는. 이게 나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영어로 굉장히 재밌게 표현할 수 있는데, It's distinct but not separate. 네.
독특하게 달라요. 그러나 나뉘어질 수는 없어요. 은혜와 진리가 나뉘어지면 사랑이란 이름 하에서 나뉘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랑이 돼요? 반쪽 사랑이 되죠. 반쪽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한다. 나뉘어진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좀 잠시 설명을 합시다. 은혜와 진리가 뭔가 많이 여러분이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게리 스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했는데 hard side of love가 있고 soft side of love가 있다. 참 재밌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soft side of love는 은혜일까요? 진리일까요? 부드러운 면은 은혜일까요? 진리일까요? 우선 은혜하면 부드럽게 느껴지죠. 그 다음에 hard side of love는 은혜일까요? 진리일까요? 강한 면, 딱딱한 면, 진리. 왜요? 영어 표현에도 있지만 truth hurts. truth hurts. 그렇죠? 예. 남편들은 내 와이프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존심이 상해 안 상해? 자존심은 상한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내 와이프가 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 But it hurts. 그렇죠? 그래서 진리는 이렇게 딱딱해요. 유두리가 없어 한마디로. 기는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뭐 가감할 게 없어요. 그렇죠? exact하단 말이에요. 정확하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는 어때요? 은혜는 부드럽고 봐주는 것도 있고 그저 넘어가는 것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가 진리적인 국면을 가지고 사용되지 아니하면 은혜도 은혜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리가 은혜의 국면으로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진리가 나타내어지지 않으면 진리는 진리가 되지 못해서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속박하고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억누르고 사람을 파괴하는 진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제대로 잘해야 사랑이 되는 것이지 잘못 깨닫고 잘못 알고 잘못 프랙티스하면 사랑이란 이름 하에 도리어 사랑을 무엇해요? 파괴하는 삶이 될 수가 있다. 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자 은혜는 부드럽고 진리는 딱딱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설명해 보면 자동차로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자동차로 예를 들어서 볼 때 은혜는 자동차의 엔진일까요? 운전대일까요? 예, 엔진. 왜? 은혜는 에너지를 주니까. 그렇죠? 발동력을 주고 추진력을 주고 어떤 동기유발을 부여해주고 그런데 진리는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할까요? 운전대와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제공해 준다면 진리는 우리에게 인생의 삶의 뭐예요? 방향 감각을 제공해 준다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